네, 안녕하세요. 김정태입니다. 음, 오늘 이 시간은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목회는 지금 20년째 목회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17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이 베트남에서는 3년째 현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로 호치민 국제교회를 개척을 해서 또 이 교회를 또 3년째 섬기고 있고요. 저희는 10개국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안식일 한 3, 40여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집회를 못하고 있고요. 오늘부터 저희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베트남에 5월 초부터 전국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봉쇄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북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동 제한이 되어 있고요. 이곳 남쪽에 있는 호치민도 대중교통이나 또 여러 지역을 방문할 때 대중교통도 이제 타지를 못하고 타더라도 어, 한두 명밖에 타지를 못해요. 그다음에 식당이나 직장이나 그 모든 공공장소나 그런 가게들이 문을 닫고 완화될 때까지 지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베트남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증인이 되겠다라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성령 사역에 대한 강력한 증거와 또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성령에 대한 개념과 또 성령의 강구를 또 그분의 능력을 깊이 생각하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 8권 21페이지에 보면 YF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에 줄이고 목말라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과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깊이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YF는 이제 안타까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하면서 5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성령을 하나님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 몸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성전을 동시에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세 분 하나님의 사역을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을 진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또 진리의 말씀. 성경은 진리가 무엇이냐, 또 누구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분의 말씀을 진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하면 진리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은 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래서 성령 하나님 사역을 통해서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1절과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이 창조 사업을 이루셨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편재성, 어느 곳에든지 계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 말씀을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라고 하면서,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주 또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신약에서 사도들이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 정확하게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라고 하면서 구약 이사야 6장 8절에 있는 주님이라는 그 단어를 성령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인용할 때도 하나님이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또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그분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뭘까요? 성경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분은 창조 사역에 동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구속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The Day of Redemp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속의 날, 정확하게는 구원의 날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려면 구속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데요. 어, 죄인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구속하는 사업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 사역은 바로 구원의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면서 예수님께 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바로 구속의 사업, 구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시대의 소망 175페이지에 보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 사역의 세 번째는 부활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부활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령 사역은 영감 사역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여는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그 영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말씀을 이해하고 또 그분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령 사역은 중보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지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중보 사역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는 단어는 돕는 자, 상담자 또는 대언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타나는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를 대언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대언자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다른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처럼 바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또 우리를 인도하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알려주시겠다라고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달란트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하면서 각각 다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첫 번째 창조 사역, 두 번째 구속 사역, 세 번째 부활 사역, 네 번째 영감 사역, 그다음에 다섯 번째 돕는 사역, 여섯 번째 달란트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사역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을 방구하지 않을까?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즉 경건의 모양만 있는 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든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성령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받기에 충분한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즉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받지 못하는 것은 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잘못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고 또 우리 마음이 또 성령의 전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성전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어떻게 산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을까요? 구약 성경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라는 것은 이제 죄인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즉 죄인이 구약 성경에 보면 죄인이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그 머리 위에 안수해서 기도를 하고 또 그를 죽여서 피를 따로 받고 박을 뜨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중보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박을 뜬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제사장은 불을 지펴서 태웁니다. 그 연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흠향, 즉 즐겨 기뻐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짐승이 타는 냄새는 굉장히 역하고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가 전가된 그 희생 제물이 타는 것을 즐겨 맡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희생제물로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자신을 직접적으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회개 기도와 회개 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회개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회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롭다 하심의 칭의를 얻은 다음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구할 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제일 먼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또 제 마음을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먼저 우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 바로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바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또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방법은 바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이 회개하는 일 없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는 쉽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개인의 정욕을 위해 또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른 기도, 또 정직한 기도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고백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느니라.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용하지 않는 한 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달란트는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2개와 5개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달란트는 2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또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강구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면서 매일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곳 베트남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베트남에서 선교사 사역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저는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2018년도에 학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둔산 학원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선교사 생활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때 제 개인적인으로는 참 믿음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첫 번째 선교지로 대만을 생각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대만을 생각하고 지원을 했는데 인터뷰를 구아테 지회에서 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습니다. 대만에는 좀 더 젊은 사역자들을 보내고 혹시 베트남에 갈 마음이 있느냐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터뷰를 할 때
베트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또 그분의 교회에 또 베트남 분들이 또 교회에 오셨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베트남어로 인사를 하고 또 베트남어로 이렇게 말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봤는데, 저는 그분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트남에 가고 싶어 하는 분이 계시는데 굳이 저를 보내려고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지회에서 말씀하시기를, 어, 영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 목사님을 이 베트남에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지회에서 인터뷰를 할 때 영어로 인터뷰하는 목회자가 저밖에 없었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학원에서 목회를 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영어를 좀 익혔기 때문에, 영어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요. 지회에서 판단하기를 그래도 영어를 조금이라도 한 김정태 목사를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베트남에 가게 되리라고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고, 제가 원하는 선교지인 대만에 되지 않으면, 나는 선교사 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때마침 그 당시에 제 아내가 미국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그 당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만에 가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대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참 고약하게도 믿음 없게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제 발걸음을 베트남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제가 이곳에 3년째 사역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베트남으로 인도하셨나는 것에 대해서 매 순간 생각하면서 바로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베트남으로 인도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곳 베트남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매일 매 순간 느끼게 되는데요.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어, 뭐 급여도 한국에서 받는 급여 절반 준다고 했고, 그리고 이곳 베트남에 가서 많은 일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또 PMM 담당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 답사로 이곳에 오기 전에 미리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목회부장님을 만나서 제가 이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그 목회부장님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다녀야 될 학교들과 제가 살아야 될 집들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곳 호찌민이 물가가 거의 한국만큼 비쌉니다. 집세가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되고요.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려면 베트남어가 되지 않으면 일반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국제학교 학비가 2,000불에서 3,000불입니다. 제가 그걸 확인하고 나서 한국으로 되돌아왔는데 앞이 캄캄했습니다. 급여는 한 1,200불 정도 받는데 집세는 1,000불에 그다음에 학비는 1인당 한 2,000불, 3,000불 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지라고 좀 믿음 없는 불평을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되어서 끌려오다시피 제가 이곳 베트남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한 3개월 동안 저희와 함께 있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저희 아이들을 필리핀으로 한 1년 동안 보냈어요. 근데 1년 동안 보냈는데 그곳에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져가지고 한국으로 철수시켰다가 작년 10월 달에 다시 특별 입국으로 그 베트남으로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가장 저렴한 국제학교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학교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곳에 저희 가정이 선교사로 오게 되었는데 어, 사실 우리가 이곳에서 이러이러한 사역, 뭐 보호봉사 활동도 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후원도 하고 뭐 다양한 사역들을 다 저희가 줬고 하지만
이 학교에 정말 우리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못 보내겠다. 좀 할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정직하게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곳에서 40%까지 할인을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 애들 등록하고 왔는데 현재 한 학기를 그래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어제 방학을 했는데요. 물론 할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명의 아이들을 보내기에는 넉넉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의 학비를 다 채워주셨어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비를 다 채워주시고 그다음에 이곳에서 매달 사역을 할 수 있는 그 금액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어, 한 13명의 신학생들이 있는데요. 그 신학생들 지금 현재 2년 공부가 마치고 1년 동안 현장에서 목회 실습을 하고 있는데 이 실습비가 필요합니다. 이들이 또 생활도 해야 되고 또 활동도 해야 돼서 그 실습비를 또 매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교회 170여 개의 180여 개의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 가정교회를 다 지원할 수 없지만 후원금을 받아서 몇몇 또 추천을 받아서 가정교회들을 매달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곳에서 한 10,000달러 정도를 매달 씁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열려진 그 길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이 베트남 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매일매일 또 매달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참 믿음이 부족하게도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지회 목사님, 담당 목사님께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얼굴 가지고 또 이 선교사 사역을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면 하나님께서 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말씀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현재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제가 그 말씀을 돌이켜 봤을 때,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이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게도 그 당시에 불평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회개 기도를 제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함께 하심을 매일매일 제가 경험을 하면서 성령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곳에 말씀을 듣고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또 그분의 사역을 강구하고 경험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